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신앙은 자라야 한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오늘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얘기를 통해서 역경 가운데도 자라서 큰 기쁨을 맛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자라는가?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예수님의 경우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는가? 역경 속에서도 잘 견디고 오래 참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입는 자리까지 신앙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임하는 과정을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나 자기 밭에 갖다 심었더니 풀보다 나물보다 자라서 나물보다 크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 그러면 자꾸 자라야 됩니다. 나물보다 더 자라서 이건 뭐 그냥 깨알 만한 씨인데 이게 자라가지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안나를 한번 생각해 봐라. 안나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 속에 살았습니다. 36절에 결혼한 후에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20대에 과부가 되는 겁니다. 20대에. 그리고는 84세가 되기까지, 이 84세가 오늘날 84세가 아닙니다. 이빨 다 빠지고 얼굴 다 그냥 쪼글쪼글하고 그 고랑이 패인 얼굴에 주름살은 세월을 얘기할 정도로 머리는 아주 하얗고 등은 구워지고, 그러면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 할머니, 후하고 불면 넘어질 할머니,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주를 바라보는 소망. 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소망을 역경 가운데 참고 오래 기다리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큰 사랑으로 부은 바 되었다고 그렇게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이러한 안나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참고 오래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왜요? 아기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니까 요 38절의 이 은혜는 베드로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야고보, 요한 12제자도 아기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본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참 만나기 힘든 그 영광을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는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한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끈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은 소망의 인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거 될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믿음의 밭에 갖다 심는 겨자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기 예수님이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듯이 자라야 돼요. 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치 겨자씨, 아주 보잘것없는 참깨 씨 같은 하나가 밭에 심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자라게 하신다. 나물보다 크게 자라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안식처가 될 정도로 크게 이렇게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믿음의, 그래서 성장, 성숙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역경 가운데에,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기다리는 자는 뭘 기다리는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다른 걸 기다려 가지고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큰 손으로, 도우시는 큰 손으로 도와주시는 은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금 참다가 조금 기다리다가 그냥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곤두박질 치고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38절 마침 이때에 요 다섯 음절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하나님의 때인데, 이 사도 바울도 요 38절에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본 이 영광을 사도 바울도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도 요 38절에 마침 이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지, 은혜의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은혜의 때가 꼭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의 크기는 그가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컸습니다. 이 다 그냥 현실은 그냥 아주 등 꼬부라진 그런 파파 할머니지만은 그 믿음은 그가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에 살아야 된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그래서 기다리는 자의 축복, 이걸 성경은 예레미야 3장 26절에서도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심령이 낙심이 되오나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참 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끝까지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목에서 타는 그런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는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 참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바로 앞절에 하박국서 2장 3절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구원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라. 이 말씀 앞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현실은 안나 할머니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말라버린 상태지요. 밭을 쳐다보고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고 포도나무를 쳐다보고 올리브 나무를 쳐다보도 열매 하나 없어요. 그냥 얼마나 깡그리 빈궁이 그냥 와서 그를 에워싸고 있는지.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한다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힘이 드디어 올지라도 기다려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힘이 하박국 선지자가 갖는 이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런 일들이 성경 밖에서 우리에게도 참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 상현동 이 성전 짓기 전에 풍덕천에 있었을 때 조금만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에 방황하던 분이 지금은 이제 송파에 그 법조단지가 세워진 거기 옛날에 밭에 전부 다 비닐하우스였어요. 그 비닐하우스에 살던 윤영자 집사님이 참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래 방황하셔서 제가 등록 신방을 그 여름에 장마철에 이 집에 이제 갔더니 아이고 그 비닐하우스 동네에 발이 푹푹 그냥 막 진흙에 빠지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집에서 빛이 확 나오더라고요. 조그만 단칸방입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탁자를 이렇게 앉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서는 밥상 같은 탁자를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방 저쪽 구석에는 뭐 10,000원짜리 지폐가 물에 그냥 젖어가지고 쭉 이렇게 그냥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이 멀리 송파에서 이 풍덕천 수지 풍덕천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식구가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돈 좀 이렇게 젖은 거 좀 이렇게 거두겠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거둬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는 탁자 위에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게 무슨 돈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아름다운 동산교회 건축을 하게 될 텐데 건축 헌금을 제가 있는 모든 재산 100만 원인데 이걸 드리려고 보니까 은행에서 찾아온 돈이 너무 더러워서 한 장 한 장 세제로 하이타이로 빨아가지고 지금 이거 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젖은 돈이라도 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 저 은행 가서 돈 찾아왔는데 이게 더러우니까 그걸 빨아가지고 그걸 그래서 놓고는 제가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우리 교회 그 풍덕천 성전에서 경기도 도지사 임창열 도지사의 부인 주애란 박사가 저희 교회 지나가다가 금요 저녁 집회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분이 그냥 이 팔이 제대로 안 올라갔는데 이게 그날 저녁 간중원이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벙어리가 입이 터져가지고 말을 하는 그 집사님이 오셔 간증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주애란 이 집사님이 막 뛰어나가서 제일 먼저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팔이 그냥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팔이 올라가질 않아서 이분이 고대 의대를 나오시고 본인도 의사입니다. 자기 동료들이 이거 팔이 올라가지 않으면 굳으니까 이걸 치료한 6개월 걸린다 근데 그날 저녁에 나와버리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피아노를 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이 주혜란 집사님의 그 비닐하우스에 있던 윤영자 집사님이 비서가 되었어요. 사람이 너무 착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대학 병원에 갈 일이 생겼어요. 이 집사님이 그냥 배가 너무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주혜란 집사님이 아주대학 병원장에 전화를 걸어가, 내가 아시는 분이 지금 급한데 빨리 한번 진찰해보러 갔더니 한쪽 신장이 암으로 번져가지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끝냈는데 나중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됐나. 참 하나님께서 아들이 경찰 공무원으로 합격을 하고 경찰 공무원이 되자마자 청와대 경호실로 들어갔어요. 청와대 경호실 들어가니까 아들이 중신이 여기저기 들어오는데 부인이 의상 디자이너가 부인이 되어가 제가 결혼식 주례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송파의 비닐하우스가 다 뜯기고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입주권 하나씩 다 이렇게 받게 되니까 윤영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살다 보니까 참 이런 좋은 날도 있네요. 제가 이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이 이렇게 풀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가? 저 그 집사님의 오래 참고 참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욥의 그 말씀을, 욥이 참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갑자기 뭐 집안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본인 건강이 망가지고, 그래도 참고 오래 기다렸더니 욥의 모년에 늙음악한 시절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게 참고 오래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세요. 수없이요. 참고 기다리라.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그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잘 참지 못하고 조급한 인물 사울입니다. 사울이 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제때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대신 그냥 뭐 제사 지내버리고 그냥, 그러자 사무엘이 봤어요. 임금님 조금 더 기다리지 왜 그렇게 급하게 그냥 그렇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당신의 조급한 성질 때문에 버릴 것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다윗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다윗의 시편 40편 1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일생 소원은 이것뿐입니다. 성전 한번 지어봤으면요. 그게 다윗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바닥에 피를 너무 많이 발라서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 뒤에 성전을 짓게 해줄 테니까 너는 여기서 끝내라. 그래도 다윗이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말씀 안에서 그가 받은 성전을, 말씀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크게 그 기쁨을 누린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요. 솔로몬은 자기 손으로 성전 지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그 성전 지은 예루살렘에 우상들 잔뜩 갖다 놓고 수많은 여인들 치마폭이 있으면서 솔로몬이 쫄딱 망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실 줄로 믿고
다윗이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있는 그 기쁨은 솔로몬이 누렸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왜 참고 오래 기다리고 나 그래야 되는가? 이 궁극적인 모든 말씀은 어디에 귀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 후서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모든 이전의 나중 영광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또 이런 등등의 모든 말씀이 어디로 귀결되는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귀결됩니다. 신약 성경 290면쯤 돼요. 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며 그 마지막 주시는 큰 기쁨이 뭔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안나 할머니처럼 팍팍 그냥 등 꼬부라지고 이빨 빠지고 머리 하얗고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안나 할머니의 품에 안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속사람, 예수님이 점점 자라듯이 이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깃털 같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내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나? 고린도후서 5장 1절 때문에 하시네. 1절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입혀주신다. 그러니 이 영광, 이 기쁨은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며 살지만 4절 탄식하며 살지만 덧입는 은혜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함이니라. 그 다음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좋은 것들, 천국의 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고 참으라.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정말 좋은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의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많이 보고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저보다 더 귀한 진리의 세계에 이걸 보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참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 진리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저렇게 기뻐하실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2025년 12월 31일 날 아침에 안나라고는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신앙으로 2026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과 옷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